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성령의 권능으로 내쫓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을 반대하는 자는 마귀요,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고 해치는 자도 역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내쫓아야 되는 거죠. 안 내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낳고 젖을 먹인 예수님의 어머니는 참 복되군요. 이런 뜻이에요. 아마 이 여인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일행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이 기적을 보고는 감동과 감탄을 참지 못해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 여인은 보란듯이 자기의 입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높이진 않았습니다. 누구를 높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높여버렸어요. 이 여인이 평소에 마리아를 잘 알고 있었는지 그냥 모르는 중에 그냥 은연중에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여자로서, 여인으로서 아마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아들을 낳은 그 어머니, 그래서 잘 길러준 그 어머니가 좀 부러웠나 봅니다. 저런 아들을 뒀어?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누구 아들이야 이거? 잘 길러준 그 부모를 높일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추측해보면 아마 이 여인이 말하지 못하게 이 귀신 들렸던 자의 어머니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여기에 신앙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누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우리 입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입술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이제 이 고쳐주신 입술로는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이 새 입술은 누구를 찬양하게 될까요? 당연히 귀신을 내쫓아 주신 예수님, 또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이 여인은 우리 주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지금 마리아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문제죠. 마리아는 이 사건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준 것만 해도 분명히 복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인류 역사에 그동안에 얼마나 사람이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수백억, 수천억이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의 여성 마리아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 사실 굉장한 특권이고 마땅히 존경도 받고 어떤 한편으로는 영광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성들은 너무나 부럽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2000년 뒤에 내 뱃속에서 나오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같은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 중에 출중한 아들이 나와서 세상에 유명한 큰 인물이 되면 그 이름이, 어머니의 이름이 얼마나 높임을 받아요.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자랑이거든요. 그 아들과 함께 부모가 그 이름이 같이 높아지는 거죠. 율곡의 어머니 누구죠? 신사임당이잖아요. 아들을 잘 둔 덕분에 지금까지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들을 잘 둔다는 의미보다는 잘 길렀구나, 이 말이 더 옳을지도 모르죠. 마리아도 예수님 덕에 그 이름이 유명해지고,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나님급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극존칭입니다. 자,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거든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 대신에 찬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찬양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위치나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를 낳아 젖을 먹여 길러준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훌륭한 건 맞지만 예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비록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낳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며,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무 신성시하면 안 돼요.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낳았어도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은 어떤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근데 보통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자리로 올리고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겁나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 이단 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겁나죠.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들도 사람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여전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치에 올라갈 수가 절대 없어요.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는 말에 주님께서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았을 거예요. 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우리 어머니보다 더 복이 있어, 이런 거죠. 오히려라는 말은 앞에 말을 확실히 반전시키는 이제 부사인데, 이런 말이에요.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엄청난 반전이지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낳았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복이 되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와 반대로 비록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성육화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들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가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는 아주 강한 요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 잘하잖아요. 감동 잘 받아요. 은혜 받아요. 똑같이. 그리고는
성전문을 나누면서 잊어버려요. 말씀의 실행과 말씀 듣는 것과 너무 분리된 삶을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죠? 아멘. 요 말씀만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뒤에 뭐라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또 있어.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이걸 우리는 고의로 잊어먹어요. 축복만 받고 싶은 거예요. 불순종해도 벌은 받기 싫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우리의 실수. 지키지 않아도 돼. 화만 안 당하면 되지. 뭐 이런 심보가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아멘으로 끝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그치지 말고 아멘으로 그치지 말고 아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는 외형만을 추구하고 실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주님께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만 구한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들을 죄송하지만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없고 실천은 싫고 오직 기적만 바라는 세대는 악한 세대다. 자, 악하다는 말이 앞에 논쟁에 있어서 주님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야말로 악한 귀신과 같구나. 참 놀랍지요. 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악한 세대 마귀의 자식에게는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이들이 바로 자기를 죽일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주님을 반대하고 누가 주님을 결국 죽였죠? 바로 이 악한 세대들. 기적만 바라고 하나님 말씀과는 도무지 상관없이 지내는 세대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이외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셨어요. 표적원에 한 가지 보여줄 게 있어. 나는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였었죠? 네. 좀 한번 이제 역사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죠.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자들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 중에 좋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결점이 뭐냐면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선민사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는데 유일하게 우리만 선택되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선택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유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각인데 이것이 유대주의를 만든 거죠.
요나의 생각은요, 오직 한 민족 이스라엘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범죄하고 타락하고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을지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판국인데, 무슨 얘기냐면 내 나라 사람들 회개시키기도 지금 바쁜데, 아니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내가 왜 전도합니까? 시간이 한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항의했던 거예요. 자, 더욱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자기 조국을 괴롭히는 원수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길, 구원이 하나님 무슨 구원은 그냥 다 심판하셔서 다 지옥에 쓸어 넣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죽였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걸 약탈해갔는지 아세요? 자, 이것이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론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 느니에로 가라 했을 때 이 국수주의자였던 요나가 예! 하고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반대로 도망가버렸어요. 하나님을 아예 외면하고 멀리하고 하나님 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간다고 피해버린 거예요. 요즘 현대 말로는 직무유기입니다. 그것도 감히 나라의 국왕도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니느웨는 배를 타고 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지반에 지금의 이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는데 바다가 없어요. 육지에. 근데 배를 왜 탑니까? 육지에 갈 사람이.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가서 배를 탔는데 서쪽 욥바로 가버렸어요. 거기서 다시스라는 데로 가고 싶었던 건데, 다시스는 서쪽 지중해 한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의로 하나님께 알고도 불순종했죠. 이왕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 안 보는 데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변명도 하고 구실도 만들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고의적 고범죄를 지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모르는 척, 잊어버린 척, 나에게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나만 빼고 한 얘기야. 다들 지켜야 되는데 난 괜찮아. 얼굴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가시진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을 때는요, 이왕이면 하나님과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해요. 교회를 고의로 멀리 떠나려고 하지. 가능하면 지방으로 가버리든가, 아니면 돌아오지 못하는 외국으로 나가버린다든가. 지을 못 지켰어요. 왜? 멀리 외국에 갔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거기는 내 교회 없냐? 거기는 내가 없냐? 자, 우리도요, 재정만 허락하면 요나처럼 그냥 제일 끝에, 영국 끝에까지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좋겠다. 하나님, 여기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여기가 어디예요? 시베리아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가 있다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까? 그 얘기하고 싶었어. 여러분의 시베리아는 어디입니까? 아무리 방콕에 있어도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곳은 다 시베리아가 되는, 가장 지구상에서 먼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자꾸 위장하고 싶어 해요. 자, 여러분, 이걸 제가 뭐라 그랬죠? 의도적
계획적, 고의적 불순종의 죄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나나 우리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멀리 가는 불순종을 했을 때 과연 복이 될까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럴 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 이런 자들은 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라고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죠. 요나는 불순종을 감행하여 용감하게 뱃장으로 다시스라는 배를 타버립니다. 그런데 큰 문제에 당면하게 되지요. 요나를 태운 배가 태풍에 걸려 파손할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자, 선장이 자기 나름대로 배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었어요. 바다에 제물을 드리고 자기 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태풍은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태풍의 난리 속에 요나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배에서 잔 걸 미리 아셨는지 자기도 배에서 자버렸어요. 배 밑창에 내다가 아예 잠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니 얼마나 태평하면 이 상황에 잠이 오고, 그죠? 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안달복달하고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태평하게 잠을 잔다. 그것도 깊이 잠들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아주 그냥 나쁜 말로 백제예요. 에이 몰라야 난 죽으나 사나 난 몰라요 이제. 밤대로 왔어요. 자, 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배 타고 죽는 것이 차라리 니누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고의적 불순종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난 주님 일에 상관없어요. 난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배가 뒤집어져서 고래밥이 될지라도 난 니느웨는 못 가요. 안 갑니다. 알아서 하세요. 와, 센 사람이에요. 그죠? 주님께 대놓고 지금 대항하잖아요. 왜? 죽이려면 죽이세요. 난 죽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눈꼬리셔서 보다 못한 선장이 요나를 깨웠어요.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요나는 그냥 아나무인 요지부동 계속 잡니다. 속으로 뭐라 그랬죠? 아유 잘됐네. 곧 망하겠네. 곧 파손되겠어. 당신들에겐 좀 미안하지만 난 괜찮아. 난 죽는 게 낫다니까. 그래서 이 태풍이 누구 때문인지 좀 알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죠? 당연히 요나죠. 요나는 이 모든 재난이 자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나를 아예 바다에 던지우면 태풍이 잔잔해지고 여러분들 생명이 부지될 테니까 나를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선장과 선원들이 주저했지만 하도 지금 배가 밑에를 오니까 요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신기하게 요나가 바다에 풍덩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태풍이 멈췄습니다. 자, 요나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바다에 던져서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자, 요나는 이 고래는 아니에요. 큰 물고기라 그래. 고래일 수도 있는데 큰 고기가 뭐 상어나 둘밖에 없겠죠. 뭐. 그런데 이 배 속에 들어가서 며칠이 있었어요. 3일.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뱃속에 3일 들어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삽니까?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그렇죠. 이 물고기의 위장에서 위산이 나와서 녹이잖아요. 우리 음식물 먹으면 산이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통째로 씹지 않고 먹어도 다 녹기 때문에 얼마나 위산이 강한지 녹아서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참 희한하다. 마땅히 죽어요. 거기서 어떻게 숨을 쉬어? 말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표적, 기적이었어요.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 아직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중요한 얘기가 다음에 나오면 조금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자, 이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을 때 3일을 살았다고 우리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까요? 안 살까요? 해보고 싶은 분은 하셔도 됩니다. 다시는 이제 우리가 못 보고 하늘나라에서 할 것 같아요. 그죠?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고 담회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표적이에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뭔가를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표적은. 그죠? 왜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붙들고 있어요. 왜? 아니, 난 그냥 닥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날 그냥 치세요. 그냥 망하게 두세요. 아프게 두세요. 그냥 교회 안 나오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할 것 같은데 안 그러신다는 게 다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왜 붙들고 계실까? 불순종하는 이 괘씸한 거를 한 칼에 치고 딴 사람 시켜도 되는데 왜 붙들고 있어요? 는 목적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요나를 살려서 니느웨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요나가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전도의 동역자를 필요로 하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항상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할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훗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절하지 않게 하려는 교훈이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한 교훈이었죠. 자, 두 번째로 이 요나의 기적은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한 예표였어요. 요나가 3일 동안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실 거라는 예표를 요나 당시 벌써 주신 거예요. 표적 중에 표적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니느웨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온 세계 국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기적이었어요. 여러분을 왜 붙들고 계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주의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까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순종할 때까지 계속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는 다행히 3일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래도 붙들고 계세요.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
여러분, 구원은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받습니다. 주님은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요나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증거했을 때요, 아주 놀랍게도 니느웨의 12만 명이 다 회개합니다. 그건 뭐 기적 중에 기적이지. 모두 복음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역시 같은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이제 요나보다 더 큰 주님께서 죄인에게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니느웨 12만 명이라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앞으로 12억, 120억, 1200억 얼마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하는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으실 겁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겁니다. 아멘.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라면 복음을 전하라. 오늘날의 니느웨는 바로 우리 지역이에요. 배를 타고 가지 말고 네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곳. 서쪽으로 가지 말고 동쪽으로 가라.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고의로 알면서도 성도의 직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불순종하겠다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피해봤자 소용이 없어. 다 주님 손바닥 안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태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고난은 뭔가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였을 때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기적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적입니다. 요나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똑같은 기적과 표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요나의 기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다른 종류의 고난이 올 것이에요. 우리 현대에 맞는 우리에게 적합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남방 여인이 올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말보다 절대 진리이기 때문이죠. 솔로몬에게 오히려 지혜를 주시고 말을 주신 당사자입니다. 솔로몬은 단지 주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을 높이지 말고 그 사람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주인을 높여야 합니다.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솔로몬의 말을 듣고도 복이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 배웠죠? 그러나 아멘보다 더 복된 게 뭐죠? 아멘대로 실행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아멘은 무의미한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말씀을 듣고 반드시 실천하고 실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간단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